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마지막 13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이고요. 성경 본문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보다는 좀 어리고 다니엘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였는데요. 이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태어나서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그 상징이었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전 605년에 처음 침략해 왔을 때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그런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었고 이제 597년 때 2차 침공을 해왔었는데 그때 이 에스겔과 다른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후 5년 뒤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그가 본 많은 환상 그리고 독특한 경험으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에스겔이 본 많은 환상 중에 하나로요. 주로 이제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이 장면을 목격을 했을 거고 경험을 했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경험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잘 보셨나요? 네, 마지막에 좀 극히 큰 군대가 잘 표현이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이나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나오는 대규모 군대를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이 봤던 장면은 굉장히 장엄한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요,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 느낌 그대로 뼈가 진짜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단지 시체를 본 것이 아니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러한 상황을 에스겔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뭐 죽었는지 자는 건지 좀 알기 어려울 정도일 때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다릅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뼈조차도 아주 바싹 말라있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시체가 있었다면 좀 끔찍한 장면으로 그렇게 여겨졌겠지만 이 뼈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좀 궁금했겠죠.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뼈가 이곳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제 에스겔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물으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겠죠. 이 뼈들이 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 생각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시면 그 뼈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뼈들이 뭐를 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이 살아난 뼈들은 그들을 살게 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다시 살게 된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실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은 그 명령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 뼈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뼈들이 이 시간을 과거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죽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죽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덮였다라는 거죠. 다만 생기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방금 죽은 사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하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하니까요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갔고요, 그 뼈가 맞춰져서 다시 사람처럼 된 그들에게로 들어갔고 즉시 그들은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았으니까 살아난 자들도 심이 많았고요. 그들이 큰 군대라는 것을 에스겔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무슨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뭐 좀비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이 기이한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은 1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였을 거고요. 이스라엘 자신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잘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이제 걷어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했던 것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 가셨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냥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들은 집을 빼앗겼고요. 땅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졌죠.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었는데 바로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들의 전성기를 함께 했었던 이 다윗 왕의 성 예루살렘도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멸절돼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황폐하고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온 족속의 회복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뼈들이 살아날 거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했었잖아요. 이제 그 뼈에 이스라엘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살아날 겁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른 뼈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그들은요, 정말로 죽은 자들이었었던 거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원 오브 댐처럼 그렇게 섬겼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유일한 분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국으로 돌아오기만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처음에 이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을 했을 때 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겉 보기에는 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뼈들에게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생기가 필요했었죠. 그들에게 생기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거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 말하는 이런 민족적인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배웠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개인들에게는, 개개인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이미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주로 지금은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명기의 끝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그 반대인 사망과 화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혹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요,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악한 왕들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형통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줬던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거나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회복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망과 화에 대해서 말했던 모세는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사망과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생명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요,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약속의 확언이었던 거죠. 심판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회복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늦어라고 생각할 만큼, 혹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인내하시지만 이 회복과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즉시 그 심판의 말씀을 거두셨죠.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도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멸망했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그 나라들도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저도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선택을 했었던 것은 사망과 화였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처참하게 감당을 해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같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다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려주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른 뼈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